성경에서 가장 의리하듯이 의리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면, 가장 훌륭한, 가장 위대한 교회라면 단연 서머나 교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약 60년쯤 지나신 이후에 반모라 하는 섬에 사로잡혀 왔던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계시의 말씀을 주시던 중, 오늘 본문에서 그 당시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특별히 대표적인 교회 7개를 골라서 장차 오는 모든 지상의 교회를 7대별로 그것을 상징하시면서 그 중에 가장 충성된 교회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이 말씀의 내용이 오늘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기에, 저는 오늘 서머나 교회, 우리가 교회잖아요. 또 이 땅에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서머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림으로써, 서머나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가장 훌륭한 교회예요. 가장 위대한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교회가 왜 가장 위대하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돌아보면서 천만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교회다 하는 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인지, 성경에서 좋은 교회라 하는 것은 어떤 교회인지, 그러면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좋은 교회인지, 아니면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든지, 아니면 부가모 교회처럼 발람의 교훈을 듣는 교회인지, 아니면 두아디라 교회처럼 이세벨의 음행을 하는 그런 교회인지, 아니면 사대 교회처럼 겉으로는 멀쩡하죠. 살았다 하는 이름을 있으나 실상 들여다보니까 죽어있는 교회인지, 아니면 라오디기아 오늘 현대 교인처럼 고릴라 메메더 같은 화려한 교회 종탑의 첨탑이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거대한 그런 교회,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엄청나게 부유한 이 현대 21세기 대한민국 교회, 그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 교회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여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토는 정말 상상만 해도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추한 장면이죠. 우리가 우리를 여러 가지 우리가 병들면 그럴 때도 있지만, 가장 민망한 장면이 우리 인간의 장면이 토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술 먹으면 뭐가 된다? 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하잖아요. 그게 뭐냐? 그렇게 구역질 나는 교회가 무슨 교회다? 라오디게아 교회이다. 아니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는 교회. 오늘 서머나 교회는 뭡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불사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우리처럼 막 토끼고, 굉장한 좀 어려운 말을 썼죠. 도망가고 토끼고 그러면 날 살려라. 이렇게 서머나 교회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아니면 우리 주변에 좋은 교회가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서머나 교회에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예수님은 이 스무나 교회의 교회를 잘 아셔요. 그래서 일곱 교회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에베소부터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계속 안다고 말해요.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수천 수만 수십만의 교회를 다 아세요. 그 교회가 행한 행위를 다 아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에베소 교회. 서머나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버가모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 땅에 아무리 교회가 많아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무나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그랬고, 두 번째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이게 뭐예요?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회방으로 고통하는 너를 안다는 거예요. 환난을 안다. 여러분, 이 환난은 아주 수천 톤 되는 돌덩어리 밑에 우리가 깔려 있어요. 깔려 있어요. 집이 무너졌을 때 깔려 있어요. 옛날 삼풍백화점 밑에 깔려 있어요. 그 깔려 있을 때의 그 압박이, 그 환난이 얼마나 무거울까요? 시시각각 더 이상의 충격도 없어요. 엄청 무거운 것으로 계속 누르기 때문에 눌린 성도는, 눌린 사람은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바로 죽은 게 아니에요. 돌에 맞아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빌딩에서 떨어져서 물에 빠져서 바로 죽은 것이 아니라 엄청 무거운 것이 날 짓눌렀어요. 짓눌렀어. 나는 아직 의식은 있어. 그러나 점점점 피가 통하지 아니하고 모든 신경이 마비가 되고 점점 죽어가는. 이게 뭐냐? 내가 너 환난을 아노니. 이게 서문화 교회의 형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서문화 교회가 살고 있었을 당시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이 불법입니다. 요즘은 코로나니 코로나 이름도 참 더럽게 지었죠. 코로나 그러면 전 세계에서 코리아가 제일 먼저 떠오를 겁니다. 차이나가 안 떠오르고 코로나 코리아.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코로나 코티나 옛날 그 영업용 승용차 이름 기억하고도 있습니까? 승용차 이름이에요. 대한민국 엿먹으라고 코로나라고 WHO 더러운 중공놈 짱깨돈 돈 받아 처먹고 이디오피아 사무총장이 당선돼 가지고 이렇게 아주 악랄한 짓을 또 절제해야 되는데 서서히 이거 올라오기 시작하냐. 이 인간이 도무지 절제. 오늘 내 처음부터 살살 지금 잘 성공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실패하려고 합니다. 당시 크리스찬은 항상 핍박을 받아온 건 아닙니다. 로마 시대라고 해서. 그런데 아무 때라도 어느 총독이 머리가 한번 헷가닥하여 행정적인 발작을 하게 되면 갑자기 박해의 폭풍이 몰아옵니다. 그래서 당시 크리스찬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하면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몇십 년 편안하게 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박해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중공을 때리친, 지금도 계속 때리치고 있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 할렐루야. 일본을 때리친 하나님의 비, 이건 할렐루야 아닙니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해석을 못합니다. 이렇게 사건이 다 터져서 우리는 고소해하고 있을 때 혹자는 말합디다. 이제는 한국 차례라고. 과연 우리가 지금 한국 차례가 돼서 전국이 막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그 박살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다 알고 있지만
오늘은 삼가하겠습니다. 여러분 소화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왜 홍수가 나서 전라도가 저 개박살이 나고 부산이 물도둥이 나고 파주, 문산, 연천, 철원 할 것 없이 개박살이 나고 임진강이 저렇게 되고 뭐 대전 뭐 할 것 없이, 대전에 거기 정림동 있잖아요. 물바다 났죠. 보트 타고 막 난리 났죠. 내가 그 정림동에 살았더랬습니다. 선민이가 1살 때 정림동에 내가 살았더랬어요. 마누라가 그 옆에 동방여중 영어 선생으로 바로 그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신혼집 얻어가지고 정림동에 살았는데 그 보니까 아파트에 물이 박살이 났다. 아버지 날 건져서 서울로 30년 전에 보내주신 거 할렐루야. 당시 크리스찬은 여러분 항상 머리 위에 칼이 놓여 있었습니다. 단두대처럼. 이 칼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때 박해는 장난이 아니에요. 다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세속 정부는 여러 가지 강력한 힘으로 꽉 눌러서 기독교를 압살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서문화 교회가 당면한 고난이 얼마나 심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소리도 못 내는 그런 엄청난 고통이 있었을까요?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 하신다? 아신다. 내가 내 환난을 아노니. 두 번째는 뭐다? 궁핍을 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환난이 있는데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죽어나가는 판에 먹을 것이 있겠냐 말이에요. 당연히 궁핍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당시에는 로마에서도 빈자, 가난한 사람은 길거리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죠. 중국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의 그만 넘어갑시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가난이 뭔지 사무치게 압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은 부족한 게 아니에요. 부족한 게 아니에요. 어떤 선지자의 과부가 등에 병에 기름이 조금밖에 없고 그게 아니에요. 사렙다 과부처럼 병에 기름이 조금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 당시의 궁핍은 뭐냐?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비유가 아니라 진짜 손가락 빠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뭐다? 여기 옆에 있는 서문화 교회가 겪고 있는 환난과 궁핍이라는 겁니다. 이것만 있느냐? 자칭 유대인이라. 자칭 유대인이라 뭐냐면 자기들은 유대인의 회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죠. 자칭 유대인의 회다. 이 유대인의 회다라는 자기들의 그 자긍심이 뭐냐면 우리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만 구원받고 이방인은 지옥에 불을 지피는 땔감이라는 거죠. 우리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백성이다. 유대인의 회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유대인들로부터 예수 율법을 안 지키고 예수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거 막 죽이고 살려둘 자가 되지 못하는 단체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기독교인들 보면 눈에 불을 켜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자칭 유대인들이 너희에게 가하는 그 박해도 내가 아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는 유대인이 전 세계, 로마가 전 세계였잖아요. 로마의 길을 타고 로마나 아니면 무슨 이두니아나 갑바도기아나 아니면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나 카르타고나 아니면 시리아나 레바논이나 이스라엘, 유대나 애굽이나 간에 전 세계 유대인들이 안 흩어진 곳이 없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는 전 세계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박해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받은 박해 있잖아요. 이고니온에 가서 박해받죠. 루스드라에 가서 박해받죠. 안디옥에서 박해받았죠. 데살로니가에서 박해받았죠. 이 모든 박해가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엄청난 박해를 받잖아요. 그 모든 박해가 누구를 통한 박해인 줄 아십니까? 유대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 안디옥에서 전도할 때 유대인들이 그냥 듣기 마세요. 뭐 다른 교회처럼 이게 띄우는 거 나 안 좋아하니까.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안디옥의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안디옥에서 쫓아냈다. 이고니온에서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절에 순종치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여 박해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루스드라 전도에서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심지어는 원정까지 왔어요. 사람들을 몰아가지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시위하기 위하여 그런 민노총들이 45인승 버스 수백 대 대절해서 와가지고 빨갱이 데모하듯이 그런 데서 사람들을 초인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 던진 것. 그게 루스드라에 누가 했다? 유대인들이. 자, 버스 한 대 올라오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버스 한 대만 해도. 여러분 데모는 돈 없이 못합니다. 어마어마한 돈. 그것도 넘어갑시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 데살로니가 전도에서도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선동했다는 거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저희를 끌어내려고 찾았다 했습니다. 이 말씀들에서 초대교회의 박해는 크게 두 가지인데 로마의 총독이 헷가닥해서 행정적으로 압박하는, 지금 대한민국이 행정적으로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행정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이건 뭐 사실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같으냐 하면은 우리가 밥을 하잖아요. 밥을 하면 밥솥에 쌀밥을 다 떠내고 누룽지도 다 떠내도 마지막에 그런 쌀들이 아주 얇게 그렇게 밥솥에 붙어 있는 게 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주걱으로 긁어가지고 물 부어가지고 막 다 내버리죠. 옛날에는 다 이걸 막 해가지고 다 눌려가지고 다 누룽밥 해먹고 누룽지 해먹고 그렇게 다 그것까지도 쌀뜸뜸물이라 해가지고 아주 건강식, 사실 건강하죠. 그런 것에 지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죠. 어떻게 이 시대의 환난과 궁핍과 유대인의 회방과 감히 비교할 수 있습니까? 과장 아닙니다. 10,000분의 1도 안 됩니다. 사실이잖아요. 10,000분의 1도 안 됩니다. 지금 이 나라의 기독교를 압박하는 것은 이 정부가 감사합니다. 총을 들고 안 들어왔어. 날 안 잡아갔어. 여러분을 안 잡아갔어. 지금 상대적으로 감사하다는 거예요. 더 악한 정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되면 못 모여 있어요. 우리가 다 도망가야 돼요. 사도행전 8장 1절 이하처럼 사도 외에는 다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거예요. 다 그렇게 살았어요. 6.25 때도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었고 북한에서도 그렇게 지하 성도들이 지금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고, 이렇게 당시는 로마의 총독들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실제로 굉장한 박해는 뭐냐?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였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지금 전 세계의 동성애 합법화, 차별금지법, 이슬람도 차별금지법, 아니면 뭐 국제공산당의 코민테런, 아니면 글로벌 리스트,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악랄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력들이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박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수백 년 동안 바티칸과 서로 협작으로 해서 전략 전술을 다 세워놓고 지금 교회를 이 마지막 때에 해코지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세계를 주무르는 유대 자본들이 유대인들이 박해했다고 그랬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유대 자본들이 옛날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아까 말했죠. 버스 한 대를 대절하려고 해도 돈이 없이는 빨갱이 노릇을 못한다고, 선전선동을 못한다고, 교회를 박해를 못합니다. 사람을 사주하려면, 판사를 사가지고 죄 없는 놈을 구속시키려면 다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 세계는 돈입니다. 돈 있는 놈이 짱입니다. 그 놈이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지금도. 조지 소로스가 유대인이잖아요. 헐리우드를 장악한 것이 유대인이잖아요. 빌보드를 장악한 것이 유대인이잖아요. 거기 싸이가 왜 올라간 줄 아십니까? 방탄소년단이 올라갈 그런 커리어가 못 되잖아요. 방탄소년단이 왜 갑자기 그 빌보드 1위를 찍은지 아십니까? 그것은 악랄한 유대 자본이 전 세계인들을 세뇌하고 선동하며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 K-팝이 간택이 된 것입니다. K-팝이 세계적으로 뭐 뜨니까 코리안의 어떤 자부심, 자긍심,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배후에는 악랄한 세력들이 K-팝을 간택한 겁니다. 왜? 영국과 유럽과 미국의 팝과 락과 이런 것들은 써먹을 때는 다 써먹었잖아요. 다 써먹었어요. 이제 동양의 진주 같은 한국이 이제 엄청 잘 살게 되고 한국이 엄청 뜨니까 이놈들을 간택한 거죠. 그래서 이놈들의 모든 뮤직비디오를 보세요. 사탄을 숭배하는 뮤직비디오로 일관되어 있고 사단에게 입을 맞추는 사단의 천사 타락한 루시퍼에게 입을 맞추는 그런 장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영혼을 팔아서 유대 자본이 그러면 내가 너의 대가를 지불해 주마 하여 빌보드 1위를 찍은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샤이니, FX, 방탄소년단 등이 있는데 그래서 FX의 설리와 샤이니의 종현이 목숨을 끊어 생을 마감한 데는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혁명의 불씨가 되었던 프랑스 혁명. 우리는 세계사로 봤을 때는 프랑스 혁명이면 굉장한 혁명이고 영국이 무슨 권리청원이나 권리장전이면 굉장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프랑스 혁명은 다 악랄한 세력에 의해서 다 준비된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앙겔과 마르크스 앙겔의 공산주의 사상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소련이 1917년도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서 다 되고 그리고 중공이 공산화되고 모택통에 의해서 북한이 공산화되고 동구 옛날에 알바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이런 나라가 다 창하게 된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에 의해서. 그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 롤란드라고 하는 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 좋다. 그러나 네 미명하에 얼마나 무서운 범죄가 저질러졌는가. 자유란 이름은 좋은 거잖아요. 자유라는 프레임은 좋은 거잖아요. 자유라고 하는 그런 이슈는 좋은 거 아니에요. 누구나 혹하잖아요. 그런데 자유란 이름으로 다 죽여버린 겁니다. 오늘날 인권이란 이름으로 다 죽이는 거예요. 환경이란 이름으로 다 죽이는 거예요. 민주란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악랄하게 학살하는지 모릅니다. 차별 금지란 이름으로 얼마나 기독교를 결국은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역대급 범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고 전 국민의 사유재산을 세금이란 이름으로 약탈해가는 약탈 정부가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할까요? 나라가 네 거냐? 남의 재산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공산주의죠. 우리 교회에서는 집 없는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 맞죠? 다 집 있습니다. 2년 3년 뒤에 다 집 생기잖아. 나만 집 없습니다. 장로님들 뭐 그걸 대책을 갖고 제대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런 걸 좀 생각하고 삽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니면 여유가 없습니까? 그런 생각할 여유도. 나는 그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야말로 모 스님처럼 무소유의 절정이 올시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들로부터 엄청난 박해에 노출이 아니에요. 놓여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아노니. 누가 알아준다? 목사가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이. 누가? 예수님이. 그랬을 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 두 번째로, 이런 서머나 교회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하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는 죽음에 놓여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처음부터 나중에, 처음이요 알파와 오메가래, 처음과 끝이래. 내가 다야. 로마 정부가 다가 아니야. 유대인의 회방이 다가 아니야. 너희가 죽고 사는 것이 다가 아니야. 내가 전부야. 내가 온 우주야. 그랬을 때 서머나 교회는 이 처음과 나중으로 오신 예수님의 만남에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모든 것의 처음이요 나중입니다. 창조를 통해서 처음이요, 심판을 통하여 나중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신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이요, 예수님 이후에도 신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중입니다.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나갔기 때문에 처음이요, 모든 만물이 반드시 예수님 앞에 와서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작의 원인이시기 때문에 처음이요, 그리고 모든 것, 영화, 음악, 유행가, 소설, 과학, 철학, 인문학, 공학, 이학, 모든 것을 심판하실 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중에 있어요. 로마서 11장 36절에도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느니라. 여러분, 많은 비들이 내리잖아요. 그러다 전 세계에 큰 폭포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야가라 폭포도 있고 뭐 엔젤 폭포도 있고 엄청나게 거대한 폭포가 있어요. 모든 강물이 다 모여서 어디로 떨어지나요? 폭포로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물줄기 보셨죠? 이번에 비가 그야말로 다리를 무너뜨리고 다리를 삼키고, 와, 여러분, 불보다 무서운 것이 물입니다. 물.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불은 나도 자리는 있답니다. 그런데 물난리가 나면 자리도 다 사라져요. 그래서 왜 애굽의 이집트에서 측량술, 기하학이 발달해서 그래서 스핑크스를 세울 수 있었느냐 하면 나일강에 맨날 범람하니까 네 땅이지 내 땅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측량술이 발달한 거예요. 군사학도 발달하게 되고.
물이 그렇게 무서워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무섭죠. 그 물이 다 쓸려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서울이니 강남이니 무슨 동작이니 관악이니 무슨 서울 시내 뭐 27개구요 4개구요 하여튼 그 서울이니 뭐 수원이니 인천이니 무슨 모든 서울에 그리고 난이 니니 뭐 청와대에 있든 국회에 있든 장관에 있든 행정이든 검사든 판사든 의사든 종합병원에 있는 대학 원장이든 대학 교수든 청년이든 간에 그 모든 인생이 마지막에 다 휩쓸려서 폭포 되시는 예수님께로 떨어집니다. 예수 앞에 다 떨어집니다. 몰려서 휩쓸려서 다 떠내려오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오메가십니다.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라. 너가 죽는다고 끝이 아니다. 저들이 너를 죽인다고 저 사람들 끝이 아니다. 내가 끝이야. 죽음이 끝이 아니야. 그리고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 예수님이 자기들 교회에 찾아오셨잖아요.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이 서머나 교회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바로 예수님, 자기들이 믿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이와 같이 따뜻한 말씀과 우리 형편을 다 하시고 시작과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자기들을 만나 주신 사실에 대하여 지금도 엄청난 환난과 압박과 궁핍과 유대인의 회방 속에 있어서 죽음에 노출되어 있고 놓여 있지만 그리스도의 이 만남을 통하여 두렵지 않은 거예요. 모든 것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자. 주님이 살아계신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3장 10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어. 죽음에 불사했어. 사도행전 2장 24절에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다. 특히나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인 폴리갑의 순교는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로마의 행정관이 집행관이 사형의 집행관이 너가 지금이라도 가이사를 인정해라. 그러면 너 살아나올 수 있어. 수도 없이 요구를 하였지만 86년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으나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서운하게 하신 적이 없는 나의 왕을 어떻게 배신할 수 있느냐. 불에 집어 던졌어. 못을 박아서 뜨거우면 사람 뛰쳐나오니까 못을 박으려고 했을 때 이 폴리갑 감독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예요.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폴리갑이 서머나 교회에. 못을 박아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관둬라. 나는 괜찮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는 이 일이 있기 전에 지난밤에 자기가 꿈을 꾸는 중에 베개가 불이 타는 자기 베개가 불타는 그런 꿈을 꾸고 제자들에게 내가 내일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래서 화형길에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불이 타지만 마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불이 확 타는데 이거는 뭐 성경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거예요. 폴리갑이 타지 않자 로마 군인에서 창으로 찔러라 그래서 찔러서 죽였을 때 피가 확 용솟음 치면서 그 불들이 다 꺼져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죽도록 그 감독이 죽도록 충성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뭐니 해도 교회 목사가 똑바로 해야 됩니다. 아멘. 목사가 순교해야지 공격 앞으로 그러는 거 자기는 뭐 지프 타고 막 사단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이야. 본부로 돌아가 버리고 말이야. 후방으로 가버리고 막 자기는 대가리 쳐갖고 호에 있고 막 공격 앞으로 이러고 자기는 호에 숨어 있고. 그래서 병들보다 가장 많이 죽는 것이 뭐냐면 소대장들이라 그러잖아. 소대장들이 그래요. 왜? 나서야 되거든.
뭐 말동들은 뒤에서 공격 끌으지만 소대장들은 나가야 돼요. 총알바지가 되는 거예요. 앞에 나서는 거예요. 그게 소대장이고 분대장이에요. 총알바지에 제일 먼저 선봉에 나서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군대 아닙니까? 그럼 목사가 공격 앞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교회가 그랬다? 서문화교회가 그랬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정상이에요. 양은 항상 다 말씀드렸잖아요. 양은 뒤에 삭한만 매를 떼도 양은 앞으로 안 가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짐승들 중에 목자가 앞에 가야만 따라오는 짐승이 양이에요. 양은 목자가 앞으로 안 가면 절대로 양은 양몰이가 안 됩니다. 목자가 앞에 가야 돼요. 그 양이 여러분이에요. 그럼 이 땅에 작은 목자가 누구냐? 교회마다 세워놓은 목사 아니에요. 그 목사님들이 앞으로 가야 돼요. 총 맞으려고. 소대장이잖아. 아니 교회 좀 크면 뭐 대대장 하든가 아니면 여단장 하든가. 앞으로 가라고 당신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뭘 말씀드렸나요?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 모든 형편을 아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처음이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사신 이로 서머나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이제 위로도 하시고 또 당신 자신이 큰 힘이 되셨죠. 악량, 격려가 되고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이제는 서머나 교회에게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이게 예수님의 서머나 교회를 향한 요구입니다. 여러분 시간도 자꾸 길어지고 하니까 압축해서 말씀을 드립시다. 이렇습니다. 충성을 요구하신 거.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 요구하신 것은 딱 하나, 충성입니다. 충성이에요. 이렇습니다. 충성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님을 위하여 헌신, 아니면 헌금, 아니면 여러 가지 봉사, 섬김, 사랑, 희생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찬양, 감사, 이런 여러 가지 예배도 있고 많이 있죠. 충성은 뭐냐 하면 우리가 생애 다른 모든 것을 다 모아서 저울에 올리고 충성을 여기 하나 올려놓으면 충성이 내려갑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열심과 충성은 다릅니다. 열심은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독교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열심으로 힘을 다하여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일을 하는 거 열심히. 충성은 뭐냐? 그렇게도 하지만 절대로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 배신하면 끝이죠. 가룟 유다도 충성했어요. 끝내는 배신했잖아요. 배신하면 나가래예요. 표준말이죠. 나가래예요. 피박 쓰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성도들은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인 특별한 이유 없이 배신합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적인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적 특별한 이유 없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고 이 교회 저 교회에 옮깁니다. 심지어 회개하기 싫어서 교회 옮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헌금하기 싫어서 교회 옮기는 경우는 이미 대한민국에 전통이 됐습니다. 이미 전통이 됐어요. 헌금하기 싫어서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옮기는 사람은 수두룩합니다. 이게 뭘까요? 성경적인 건 아니잖아요. 자유주의와 세속주의에 물든 것입니다. 항상 말하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내가 에베소 교회를 다녀요. 에베소 교회를 다녀. 근데 에베소 교회를 다녀보니까, 다녀보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인이야, 내가. 에베소 교인인데 어떤 책망을 받았나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주님으로부터 호되게 책망을 받았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너 교회에서 옮겨버릴 것이다. 내가 떠나가 버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최후의 통첩을 받은 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잘 다니다가 이런 책망을 받게 되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가 에베소 교회를 떠났어. 어디로 가느냐? 버가모 교회를 간 거예요. 버가모 교회 가보니까 웬걸? 거긴 또 발람의 교훈을 지키네. 아유, 아니다. 이거 내가 교회 잘못 선택했구나. 두아디라 갔어. 그래 이세벨처럼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동작구에서 관악구로, 관악구에서 저기 뭐 다른 데로, 아니면 서울에서 수원에서, 수원에서 수원으로, 분당으로, 뭐 일산으로 다른 교회를 가보자 해서 그 교회를 갔네. 가니까 4대 교회를 간 거야.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무슨 동작 4대 교회 뭐 이런 거죠. 뭐 4대 교회를 갔어, 터키에서. 그런데 가보니까 이름은 찬란하고 화려해요. 실상은 죽은 교회예요. 어이구, 안 되겠다 해서 부자교회, 거대한 교회, 큰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간 거예요. 거기 가면 인맥도 있고, 거기 가면 아는 사람도 많고, 영업도 잘 되고, 치킨 한 마리를 팔아도 수만 마리를 팔 수 있으니까, 그래 거기 교회나 가자 해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런데 그건 뭐예요? 주님께서 투하에 내치는 거예요. 아유, 좋은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서 빌라델비아하고 스모나 교회를 갔다는 옛날 옛적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들어가 봅시다. 이것은 정말 요즘은 개콘이 망했는데 잘 망했죠.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충성하지 않거나 교회를 배신하거나 교회를 옮기거나 주일 성수 안 할 때 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이 주장을 합니다. 어디서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니까 아무 교회나 가도 괜찮아. 두 번째는 교회란 것은 이 건물이 아니야. 교회는 우리야. 많이 배웠죠. 교회는 이게 아니야. 우리 자신이 교회. 구원받은 성도 자체가 교회야.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데서 가서 예배해도 되고, 교회가 아니라 가정도 하나님이 계시고, 또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 가고, 주일날 교회 안 가고 가정에서 예배해도 돼. 이런 논리로 에베소에서 스모나, 스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로 이렇게 끊임없이 교회를 옮기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말한 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저들이 말한 논리가 뭡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논리죠. 두 번째 논리는 뭡니까? 이게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다. 그 논리대로 설명을 합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죠. 내가 교회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것은 에베소 건물을 책망한 것입니까? 에베소 성도 하나하나를 책망한 것입니까? 예. 네 말대로 내가 이야기하면, 그러면 네가 교회에 옮겨서 교정을 세탁했다고 해서 네 죄가 어디로 가는 줄 알아? 에베소에서 책망하셨던 하나님은 건물이 아니라 너를 책망했는데, 너가 아주 좋은 서문하게 옮겼다 치자. 네 말대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며. 에베소에서 너를 책망하신 하나님이 네가 서문하에 와서도 하나님이 죽어서 살았어. 거기 하나님 계시 안 계셔? 하나님 계시지? 에베소에서 회개도 안 하고 도망오듯이 교회 신분 세탁해가지고 정교적으로 세탁해가지고 다른 교회에 와서 좋은 성도, 서문화 교회처럼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인 것처럼 쇼하면서 앉아있는 이 꼬라지를 그 교회도 계시는 서문화의 하나님께서 널 두고 뭐라고 생각하겠니? 뭐라고 말씀하시겠냐, 이분아. 웃기는 거예요. 야, 교회는 니라며. 맞아. 잘 배웠네. 네가 어디로 돌아간들 걸레가 걸레지. 그걸 빨면 행주가 되냐?
적어도 에베소 이 당시에는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내가 알기로 상식적으로 에베소 교회가 이렇다고 해서 이 교인들이 빌라델비아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주 교회 바꾸고 교적을 세탁하고 영혼을 아주 영혼을 세탁하는. 그래서 뭐 경상도니 전라도니 전부 다 지방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는 서울에서 태어나면 자기가 서울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서울 사람 손 들어봐. 여기 어르신 제가 언제 한번 들었습니다만 김기일 집사님이 서울 토박이라면 6.25 때 인민군 빨갱이 새끼들이 서울을 점령했을 때도 그때 용산에 계셨는데 용산 앞바다가 아니라 용산역 앞에 계셨대요. 거기 앞에가 집이라서 인민군 치하에 계셨던 거예요. 초등학교 6살 때인가 7살 때인가. 나 그런 분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뭐 군인이어서 6.25 전쟁 가서 많이 들었지만 이 서울 바닥에서 다 경상도 촌놈에서 경상도 촌놈 손 들어봐요. 내려. 전라도 촌놈 손 들어봐. 내려. 충청도 촌놈 손 들어봐. 내려. 김명희 집사는 서울 사람입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뭐 잘해요. 다 뭐 시골 사람들 아니에요. 신분 세탁한다고 되나요 그게? 나 서울 사람 아니잖아요. 서울에 사는 거지. 어디 감히 영혼을 세탁하려고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가면 지가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가 되나요? 회개는 안 하고 헌금할 거 헌금 안 하고. 이런 인간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 하면 주께는 충성 안 하면서 그 교회 가면 교회가 자기한테 충성해 주기를 바래. 목사님이 신방 와주고 물고 빨고 부목사를 보내고 전도사를 보내고 권사님도 아이고 오셨나요 뭐 이렇게 물고 빨고 그러다가 자기 수 틀리면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사랑이 없는 놈이야. 네가 배신 때리는 놈이야. 뱀새끼 같이. 이런 것들이 교회마다 가득 있습니다. 자, 그 교회가 실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코로나 오면 다 문 닫아버릴까요? 그런 교인들이 수천 수만 명이 교회마다 꽉꽉 차 있잖아. 그 교회가 좋은 교회냐고. 우리는 흔히 진돗개에 대하여 감동합니다. 그것은 진돗개가 주인에 대하여. 이것만 해도 내가 무슨 말 할지 다 알 거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다 알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진돗개의 주인에 대한 충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진돗개가 엄청 충성이 있죠. 충성은 다른 모든 덕목보다 무겁다 그랬죠. 여러분 진돗개 보세요. 진돗개가 열심히 있습니까? 진돗개 열심히 없습니다. 온율 사리바티 개팔자처럼 다른 개들처럼 같이 들르고 있어요. 개는 개팔자, 오죽하면 개팔자 그러겠어요. 그놈도 개예요. 열심 없어요. 논을 매나요. 밭을 매나요. 아니면 무슨 닭이나 토끼나 무슨 돼지나 소처럼 새끼를 생산해가지고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나요? 경제와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의 장점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충성입니다. 그 충성 하나로 다른 가축의 모든 열심, 김을 메고 뭐 밭을 메고 그 모든 열심을 뛰어넘습니다. 충성 하나로 뛰어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충성. 받들어 충성. 그걸 원하세요. 딱 하나. 배신 때리지 않는 거. 예수님한테 등에 칼 꼽지 않는 거. 그게 어느 교회입니까? 서머나 교회입니다. 단언합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순교 신앙은 없는 사람입니다. 순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 짓 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 개인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만은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여러분 진돗개 입장에서 불가능한 일이 없을까요?
주인을 찾기 위하여 300리 400리 쫓아가서 주인을 찾아가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진돗개는 주저앉지 않습니다. 끝까지 어떤 상황이었더라도 주인이 날 버리지 않는 이상 개는 주인을 끝까지 찾아갑니다. 그리고 주인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나는 개만 한가? 아침부터 뭐 욕잘하는 목사라서 뭐 이 정도는 뭐 다 양해하시겠죠. 나는 개만 한가? 개만 못한가? 교회 예배를 죽을 때까지 찾아다니는가? 예수님을 찾아가는가? 저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현대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충성이란 덕목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봐요. 여러분, 자영업자를 보세요. 빨리 읽을게요. 자영업자들을 보세요. 어떤 역경에도 문을 안 닫습니다. 자영업자 문 닫습니까? 여러분도 자영업하는 사람 많잖아요. 문 닫았습니까? 왜 문 안 닫아요? 박 집사 왜 문 안 닫아요? 정부 시책 모릅니까? 도대체 교회 문 닫는 것은 목사님들이 도대체 어느 신학교에서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영업자들 보세요. 자영업자들은 매상에, 하루 매상에 곤두서 있습니다. 오죽하면 재래시장에서 그야말로 판때기 장사, 좌판을 늘어놓은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매상 안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집이 잘 팔리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미치는 거예요. 자기는 안 팔리는 옆에 집이 잘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매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숨을 겁니다. 이거 뭐 식료품 있죠. 재료비 돼야 되죠. 월세는, 아니 코로나 걸리면 달력이 안 지나갑니까? 한 달 금방금방 와요. 월세 내야 되지, 식재료값 내야 되지, 인건비 내야 되지, 전기세, 수도세, 부가세, 재산세, 종합소득세, 엄청나게 세금이 뛰어올랐잖아요. 조그마한 코모든 무슨 30만 원, 60만 원, 뭐 80만 원 줘놓고 엄청나게 세금을 때려가지고 자영업자들이 종합소득세가 이번에 폭탄 맞은 거 아닙니까? 왜 그들이 문을 안 닫는 게 아니라 못 닫느냐? 자기 먹고 마시는 생명, 처자식이 달려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영업을 합니다.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충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코로나가 찾아온 것이 교회만도 아닐 텐데 자영업자들도 안 닫는 문을 교회가 문을 닫아 걸었으니 이는 교회는 논리상 분명히 자영업자보다 못하다. 맞죠? 뭐 논리에 무슨 충돌되는 모순되는 뭐 것이 있나요? 분명히 교회는 자영업자보다 못합니다. 충성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영업자들이 가서 찾아보아야 합니다. 저들은 자기 일에 자기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데 뭘 걸었습니까? 목숨을 내건 겁니다. 자영업자는 목숨을 내걸고 영업합니다. 치킨 한 마리를 구워도. 사실입니다.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부터 지금 뭐 말합니까? 충성, 정신상태를 배우란 거예요. 우리 배울 것은 배워야 합니다. 정부 시책 이라고 무조건 문 닫아 건 교회와 달리 자영업자들은 정부 시책에 콧방귀 꼈습니다. 겁도 안 냈습니다. 영업 방해한다고. 초장에 중국 짱깨 새끼들하고 조선족들을 전국에 풀어놔가지고 온 바이러스를 전국에 퍼뜨려가지고 막았어야지. 자국민의 백성들을 수백 명, 수천 명인지 아닌지는 뭐 통계 조작이라고 이번에 트럼프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만 그렇게 죽어 나가는 죽여내는 정부 따위가 뭔 놈의 정부 시책이라고 말라 비틀어진 것도 아니고 집단적으로 저항하니까 정부가 자영업자한테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잖아요. 자영업자한테는 입도 뻥긋 못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분들의 충성을 좀 배워야 합니다. 뭐 성경 무슨 세미나니 뭐 온갖 그 단계별로 다 하잖아요. 그거 왜 합니까? 동네 골목 거리마다 자영업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삼천리 방방곡곡이 전부 다 상점들이에요. 가보면 놀랍습니다.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하여 정말 생존 경쟁에 막 내몰려 있는 사람들 보면 놀랍습니다. 볼 때마다.
그들에게 가서 충성을 배워야 합니다. 충성이 뭔지. 뭐 좀 위협이 오고 정부 시책이라고 뭐 좀 겁나면 꽁지 빼고 도망가는 것은 그건 배신 때리는 거잖아요. 충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요한계시록 2장에 서머나 교회까지 갈 것도 없고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런 말까지 갈 것도 없고 길거리 거리마다 그 자영업자를 통하여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들을 강사로 초청하여 전국 목사들 다 불러 모아놓고 정신상태 개조를 위한 교단 차원의 특별 세미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작은 교회들은 이번에 타격이 클 것입니다. 하지만 큰 교회는 사례도 따박따박 나오고 생활 걱정 없으니까 영상 예배 운운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프로 근성이 아주 없는 아마추어들인 것입니다. 속된 말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간단하게 생각하고 문을 닫은 것입니다. 지금 돈이 아니라 충성을 이야기합니다. 자영업자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하고자 사람으로서 해야 할 노력에 최선을 다해 보고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그것도 전혀 안 하고 정부 시책 한마디에 바로 그 이튿날부터 문 닫아 건 이런 종래기들, 그런 사람은 충성이라는 단어를 앞으로 올리면 안 됩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강단에서 선포하기 위한 그런 설교 재료도 아니고 성도들 헌금 강요할 때 사용하는 아이콘도 아닙니다. 여러분 충성하셔야 돼요. 헌금 많이 하세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배신하지 말라고. 배신. 주일 성수를 배신하지 말라고. 주 예수를 배신하지 말라고. 너희 교회 수천 명 성도를 속여 넘어갈 수 있지만 예수는 안 속아.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박해, 로마의 박해와 유대인들의 회방이 치열했습니다. 왜 죽도록 충성하라 했을까요? 죽어나가니까. 실제로 막 죽어나가니까. 감독도 죽어버렸는데요. 이제 감독도 없어 마치 목자 없는 잃어버린 양들처럼 주님은 오셔서 그 교회를 안으시고 나는 시작과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전은 어떻더라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죠. 넘어질 수도 있고 좀 모를 수도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다 죄가 있고 다 부족해요. 오늘부터라도 이 땅의 수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에베소에서 뛰어나가서 버가모 교회로 간다든가, 좋은 교회 한번 찾아보겠다고 인터넷 뒤져가지고 소개받아가지고 좋은 교회 기 들어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교회라며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신다며 그러므로 성경적인 특별한 이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자기가 있는 교회에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그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래서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좋은 교회, 서머나 교회처럼 만들어가는 우리 성천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